참 예수님, 정말 예수께서는 순환을 겪고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 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그 계시의 중심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야말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미에 백인대장은 이 광경을 지켜보더니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정의죠. 정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맞고 틀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정의라는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인간이 주장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한 가지 기준으로만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의로운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정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욕심 앞에서, 권력 앞에서는 이 정의가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의는 그리스도의 정의와 아주 다릅니다. 정의와 또 한 가지 우리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비입니다. 정의와 자비는 외적으로 전혀 반대, 모순처럼 보이지만 정의의 목적지가 바로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맞고 틀리는 것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의는 그 목표가 자비라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로 돌아가신 이유가 정의롭게 돌아가셨지만 부활은 자비를 위해서 모든 일을 껴안고 끌어안는 것이 자비입니다. 난 혹시 인생을 살면서 맞고 틀리는 정의, 잘못 계산된 정의만 바라봤는지 아니면 자비는 저기 나와 무관한 가치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정의와 자비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느님은 최고의 정의를 최고의 자비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의로움으로의 정의가 죽음 안에서 그리고 충만한 자비는 부활 안에서 나타나 우리의 모든 형벌, 인간적인 나약함, 인간적인 욕심, 이런 모든 고통에서 우리 인간을 결정적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오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이 낮추어지는 나라였고 하느님께서 비우신 성탄의 강생의 신비였는데 그와 직결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살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 앞에서 당신은 비우는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총체적인 순명과 함께 인간의 마음을 해방하신 것이죠. 모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마음을 여는 삶에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매번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토대입니다. 예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 삶의 요약입니다. 예수는 하느님 삶의 재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당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 같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순간부터 일관되게 살아왔고 말씀하셨던 내용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세상은 모든 힘과 모든 권력으로 움직여진다고 하겠지만 결코 이 천국 개념인 하느님 나라 교회는 겸손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당신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또 인간의 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약함 속에서 힘을 주기 위해서 당신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 또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도 겪었으며 지치고 오해받는 그런 미움을 받는 설교자가 됐었고 결국 오늘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결국 죽음에서 우리들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하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혹한 모습으로 인간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성지주일의 핵심적인 가치는 순명이면서 순종이면서 나를 비우는 겸손으로 너를 살릴 수 있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롭게 행동할 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에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간혹 저 괴물만 없으면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살겠다 하지만 그 괴물은 괴물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괴물이 된 이유를 모르면 물어봐야 되지요. 혼자 착각하고 시나리오 써서 함께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치도 더욱더 아닙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공감해 봐야 됩니다. 공감은 무엇일까요? 공감은 정확하게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알지 못한 것은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잘할 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때 참으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참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고 당신을 죽이는 바리사이라든가 많은 권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실 때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용서 청할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역시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느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죽음을 준비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행복했다는 죽음이 부활이 아니라면 반쪽이죠. 고통 속에서 행복은 단순히 미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직 신비와 영적 모양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모순되는 일치인 것입니다. 정의와 자비가 온전히 만나는 것이 하느님의 신비이듯이 고통과 또 행복은 떨어져 살 일이 아니라 함께 만나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오상의 비오신부님의 마지막 사진 기억하십니까?
비 오신 분님의 손에 생긴 상처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띄우는 그 모순된 고통과 모순된 미소,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미소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 작은 십자가를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행복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